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소절에 있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시적으로 표현된 곳입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내 남은 날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 남은 날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경건한 한 신앙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금에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우리에게 절망감을 가져다주고 무력감을 가져다주고 마음속에서 치솟는 분노가 일기도 하고 허무감을 느끼게도 해주는 일들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 생각해서 제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직장인으로 말하면 출장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일지 셀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그나마 남은 시간을 정신을 차리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완종이라는 분이 자살을 하고 그분이 남겨놓은 육성과 또 문서들 때문에 온 나라가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장로님이었더라고요. 장로님, 감리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기업인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고 이제 권력까지도 한번 권력자들이 부추겼겠죠. 그래서 돈을 갖다 주고 정치 자금도 갖다 주고 하면서 국회의원도 되었었고, 그런데 2번이나 사면을 받았습니다. 아주 수완이 뛰어났던 분 같아요. 이번에도 구속이 안 될 줄로 그분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치 자금을 갖다 준 사람들이 다 지금 정치 실세들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있으니까 나는 구속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구명해 줄 줄 알았더니 구명해 주지 않고 자기가 구속이 될 것 같으니까 배신감 내지는 절망감이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 자료들을 남기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자살을 하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인도 자살을 하고 그분도 자살을 하고 대단한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도 자살을 하고 참 자살자 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지옥 가고 안 가고까지는 나는 말 못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좋은 일이 있거든 감사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을 찬양하려 했고,
고난당할 때가 있거든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려움을 극복해내셨어야죠.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한 것 소명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죄진 거 있으면 죄진 대로 처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제2의 기회를 계획했으면 될 터인데 아마 그냥 자살로 생을 끝내고 마니까 너무도 장로님이었다는 분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 장례식 마치고 나서 부인하고 아들들이 사무제라를 지내다오면서 이제 성환종 장로의 묘소에 가서 거기다 과일 배 깎아놓고 뭐 과일 넣고 부인도 자식들도 다 꾸벅꾸벅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신앙도 못 물려주고 돌아가셨구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신앙을 물려주었더라면 아버지 묘소 앞에서 묵념했겠죠. 그렇죠? 조의를 표하고 묵념했지, 거기서 꾸벅꾸벅 뭐 상 차려놓고 절하는 짓은 안 하실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참 안타깝다 싶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귀한 직분도 받았는데 왜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의의 멸관을 못 받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그런 일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 마질은 소금이 되면 길바닥에 버려져 짓밟힌다. 아멘. 소금이 그 맛을 낼 때만 소금의 역할이 귀한 것입니다. 마질은 소금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도 높임을 받고 영광도 드러나고 우리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하튼 이 남은 우리의 생애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모세는 그 남은 생애에 지혜의 마음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목도합니다. 또 문상을 가서 죽음의 현장에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매장하는 자리에 하관 예배에도 참석을 합니다. 또 티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현장인 화장터에 가서 그 시신 유해가 화장되는 모습도 봅니다. 또 묘지를 가보면 공원묘지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직 장로님 하는 낙골당에도 가봤더니 거기 거기 문 연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많은 이들이 낙골되어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인물도 잘났었고 승진해서 기뻐하기도 했을 것이고 학위를 받고 행복해하기도 했을 것이고 결혼하면서 행복의 단꿈에 젖기도 했을 것이고 한때는 잘 나가고 괜찮았던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밖에 성경은 흙으로 돌아간대요. 창세기 3장 19절을 띄우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세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흙에서 나는 걸 먹기 위해 땀을 흘려야 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흙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먼지라는 것이에요. 먼지의 결합체가 흙이에요. 여러분, 화장에서 티끌로 돌아가는 것, 먼지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사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인생사가 연속 사극을 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조 500년 연속국이 있었고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연속국 가운데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었던 연속국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속국이 이제 있는데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연속국이 끝나면 그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왕도 없고 왕후도 없고 영웅도 없고 인생 자체가 세상 모든 일이 연속 사극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 근래 이제 카톡으로 어떤 분이 제3공화국, 제2공화국, 제1공화국, 제5공화국 이런 걸 보내주어서 그걸 옛날 드라마로 방영했던 것을 저한테 보내주어서 교회 있을 때마다 그걸 봅니다. 거기 이기붕 씨도 나오고 박정희, 김형욱, 김재규 수많은 지금은 이 땅에 없지만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거기 등장을 해요. 물론 배우로 등장을 한 거지 실제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인생은 연속곡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걸 더 느끼게 됩니다. 한때 떵떵거리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같이 됐습니다.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정권을 잡는 것도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도 죽고 죽이고 중상모략까지 하면서 권세를 잡는 것도 재산을 모으는 것도 삽시간에 연속국처럼 지나갑니다. 실상은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9편 5절부터 8절까지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면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뼘 같더라는 거예요. 8, 90년 살아봤자 한 뼘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인생의 일생이 한 찰나요. 한 점을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내가 지금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됐고 든든히 서 있다 할 때에도 하나님 볼 때는 헛된 인생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무엇 같아요? 실체가 없는 게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허상이지 실체는 아닙니다. 실체는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분주하며 옛날 성경에는 소란하며 그 다음에 재물을 열심히 쌓지만 누가 나중에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살펴달라. 이렇게 돼요. 다윗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볼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인생을 정확히 보고 고백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와 같다고 했으며 헛된 일에 분주하다고 했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런지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가난할 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7배를 개인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디오피아의 셀라시의 황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녀갔습니다. 그는 죽을 때 누울 만한 무덤이 없었습니다. 그의 재산, 우리나라 예산의 1년 예산의 7배니까 아마 세계에서 그 당시는 최고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자 그가 묻힐 만한 땅이 없었다고. 지금 그의 나라는 거지 나라가 되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예산의 3배를 1년 예산의 3배를 개인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이란의 팔렙이라고 하는 왕은 화장실에 변기까지 다 금으로 보석으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도피를 했는데 나중에 암에 걸려 죽는데 암병 치료받을 돈이 없었어요. 다 빼앗기고 돌아가고. 재물을 열심히 모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말은 그냥 뜬금없는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고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 가타피가 어디 나라 사람이지? 내가 생각해. 리비아의 가타피가 얼마나 거만 떨고 부잔. 그래도 그 시궁탕 거기서 죽거든. 그 통 뭐라고 하나 가수통인다 거기. 여러분 이라크의 후세인이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총을 하늘에다 탁탁탁탁 쏴가면서 이야 그 많은 재산 그 떵떵거리는 권력의 교만 어떻게 죽었어요? 토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미군한테 발견되니까 살려달라 살려달라 인생이라고요. 너나 없이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헛된 일에 분주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이 자기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고 착각을 하는 데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서도 저기 냉동실에 시체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별과 죽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교만하고 목을 높이고 내일을 설계하고 10년 100년을 설계한다고요. 엄연한 현실인데 우리 목전에 와 있는데 죽음이 그렇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아니 콩알만한 총탄에 대통령이 죽을 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것도 안가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안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가장 믿던 사람에게 중정부장이 가장 믿는 사람은 중정부장 안 시켜. 그러니 가장 믿던 사람이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가장 작은 총알 요만한 것에 죽었다고. 비행기 사고로 죽지, 자동차 사고로 죽지, 빌병으로 죽지, 화재나 죽지, 세월호처럼 물에 빠져 배로 침몰해 죽지. 이거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게도 다가오고 있는 것이 죽음인데 나와가는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 줄로 생각을 하고 얼마나 조금 안다는 것, 누린다는 것, 가졌다는 것, 높아졌다는 것 때문에 목을 높이고 교만을 떠는 인생이 많은지 몰라. 욥기서에 보면요, 목을 이렇게 들면 사자가 덤비처럼 우리가 교만하면 죽음이 더 빨리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나 없이 죽어야만 하는 무상한 시한부 인생이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나 백혈병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인생들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많은 이득을 남기려고 떵떵거리는 한 그 사람에게 주님이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다고 주님께 내 생애를 맡겨야 하는데 네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게 산다고요. 아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인 줄 알고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을 잡으라는 것이다. 형이하학적인 땅만 바라보고는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헛된 소망 버리고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무슨 허무한 얘기고 그 다음에 비관적인 내용이고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 행복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그런데 구구절절 곳곳에 왜 이런 참으로 인생의 헛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 인생의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예수님 아니면 우리 인생이 헛됩니다.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초라한 우리의 생이 영광스러운 생이 됐고, 예수님 때문에 멸망할 우리 생이 구원받아 존귀하게 됐다고. 예수는 나의 힘, 생명이요 소망이요 기쁨 되시니. 이런 찬송은 찬송가 작시자가 그냥 좋은 단어 생각나서 한 것이 아니고 성경적 내용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얻게 돼, 가치 있게 됐어요. 아멘. 구원을 받고 소망이,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믿습니까? 이사야서 40장 6, 7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무엇라고 선언하는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자, 인간의 육체는 무엇 같아요? 풀과 같아요. 가치 없는 것이 풀입니다. 흔해 빠진 게 풀입니다. 낮은 것이 풀입니다. 가장 땅에 붙어있는. 그렇죠? 그가 누리는 잠깐의 영광은 들꽃이, 들풀이 꽃을 피웠다 치는 것과 같아요. 그 들꽃이, 들풀이 꽃을 피우면 며칠 피겠습니까? 열흘. 여러분, 벚꽃 축제가 곳곳에 있는데 벚꽃이 참 화사하더라고요. 벚꽃나무가 정말 양쪽에 가로수로 있는 곳에 벚꽃이 만개한 데를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정말 마음이 황홀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벚꽃이 며칠 갈까요? 비 내리고 추워지고 바람 불면 다 떨어져요. 성경은 인생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가 잠깐, 더 짧은 게 있는데 그가 잠깐 누리는 영광이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풀의 꽃처럼 더 잠깐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오직 영원한 것이 내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 여기서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지만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셨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만 영원해요. 하나님만 영원한 거예요. 그의 말씀만 영원하고. 믿으십니까? 인간의 육체는 싱싱하게 자라다가 눈설이 내리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고, 또 모든 인간의 영광과 행복은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왜 인생을 육체를 풀과 같다고 했느냐? 따라합니다. 풀과 같이 육체의 생명은 짧다. 백발 노인들도 꽃다운 청춘이 엊그제 같다고 다 하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자꾸 제 나이 얘기한다고 우리 집사람 안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62이에요. 젊은 주의종이라 소리 참 많이 들었는데, 일찍 목회를 24살 때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하여튼 집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주일날 기도만 하려면 대표기도, 우리 젊은 주의종, 그냥 주의종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젊은 종이라고 하는지 아주. 어린 종, 주의종에 싸다. 지들 종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 듣기 싫었어요 그 말이. 그런데 요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면서 우리 젊은 주의종 김철중 목사님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 다 지나갔어. 젊은 시절이 다 지나갔어. 그렇죠? 네. 어느새 백발이 되어 저도 염색을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주름투성이에 눈이 어둡고 이가 빠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담스 퀸스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이면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대통령직을 물러나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아침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드셨으니까 지팽이를 짚고 이렇게 산책을 하니까 한 젊은이가 다가와서, 카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담스 퀸스 전직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담스는 안녕한데 아담스의 집은 무너져 가고 있네. 그래서 이 집행이로 버티고 있다네. 아담스의 영혼은 안전한데 아담스의 육체라는 집은 무너져가고 낡아서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들보로 지금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담스는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대.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연세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소망이 더 확실한 겁니다. 믿음이 더 확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는 육적인 위주에 막 욕심부리며 살았어요. 근데 야곱도 나이가 들면서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너무너무 영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리고 12아들의 앞날을 다 예언하고 축복합니다. 그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 자, 루벤은 이럴 것이다. 갓은 이럴 것이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유다는 왕지파가 될 것이다. 그거 어떻게 보일까요? 나이 먹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영성이 충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늙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철없이 어렸을 때도 막 그냥 육신 위주의 삶을 살더니 나이 90 다 돼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도 맨 육신만 찾으면 안 돼. 아멘. 여러분, 또 풀과 같이 미약한 것이 인간의 육체입니다. 흙에서 돋아난 풀이 밟혀도 죽고 병아리나 토끼가 뜯어먹어도 죽고 눈소리 날리면 다 죽고 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인간의 육체는 심히 약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누리는 행복과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몇십억, 몇백억을 벌어서 해도 또 장관 되고 대통령 되었다고들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다 참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심이 없을 것이고 참 또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킨 박 대통령의 딸이니까 우리 모두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능력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그분은 잘해보기를 원하지만 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참 쉽지 않은 게 정치구나. 그걸 느끼죠?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대통령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분은 뭐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그의 삶을 바치려고 했는데 영 뜻대로 지금 되지 않는 여러 복합적인 어려운 상황을 만났잖아. 그분 욕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허물없는, 물론 완전치는 않았겠지만 욕하지 말고 성경대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 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세상 것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라.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31절 읽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쁜 마누라 뒀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남편 만났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명예 의지 말고 그렇게 의지하지 말고 그런 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아멘. 그게 집착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하지 말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있어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 것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자. 명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이러지 말고 그런 건 없는 것처럼 권력이 있지만 난 권력 없는 자처럼 겸손하게 살고 돈 있지만 돈 없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진정한 참된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읽고 이제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 권력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걸 자랑하라.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감을 인하여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이 성도에게 있어요. 아멘. 할 일이 있습니다. 동물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인간은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도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살 것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귀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헛된 인생 탓하고 헛된 인생이니까 먹고 마시고 늙기로 살자 이렇게 살지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초점을 거기다 두시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선전하며 살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전하며 살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전하며 사시는. 그러다가 창졸간에 우리 앞에 하나님도 오라 하면 하나님 앞에 상 받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